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울까? 하루 종일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마음의 평화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인간의 고통을 꿰뚫어 보셨다. 그리고 번뇌를 지혜로 바꾸는 놀라운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번뇌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라.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도구로 나누어 설명하셨다. 탐욕은 끝없이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원하는 마음이다. 성냄은 화를 내고 미워하는 마음이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여기에 포함된다. 어리석음은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무명이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하루 동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보자. 어떤 순간에 이 세 가지 독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두 번째, 마음 챙김으로 현재 순간에 머물러라.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이 바로 마음 챙김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한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느낀다. 밥을 먹을 때는 먹는 것에만 집중한다. 음식의 맛, 냄새, 질감을 천천히 음미한다. 숨을 쉴 때는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한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와 깊이를 관찰한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머물면 번뇌가 일어날 틈이 없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맑아진다. 세 번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을 깨달아라.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치셨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힘들어도 반드시 변할 것이고, 지금 즐거워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든다. 좋은 상황에 너무 들뜨지도 않고 나쁜 상황에 너무 절망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자연을 관찰해보자. 봄에 피었던 꽃이 지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된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네 번째,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부처님께서는 고정된 자아는 없다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모인 것뿐이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르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모두 변했다. 그런데 왜 같은 나라고 생각할까? 이것이 바로 착각이다. 나에 대한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다.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나라는 것도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진다. 다섯 번째,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을 하라.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 다음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확장한다. 가족과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점차 범위를 넓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푼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낸다. 이렇게 자비심을 기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진다.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과 연민이 가득해진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자비 명상을 해보자. 여섯 번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해하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가르치셨다. 좋은 원인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원인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 내가 한 행동의 결과다. 남을 탓하거나 운명을 탓할 필요가 없다.
대신 지금부터 좋은 원인을 심으면 된다. 착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 이것을 업보라고 한다. 업보는 처벌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다. 대신 희망과 의지가 생긴다. 7번째, 욕망을 줄이는 지족을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다. 끝없이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힌다. 돈이 있으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지위가 있으면 더 높은 지위를 원한다. 이런 욕망에는 끝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지족하라고 가르치셨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물론 게으르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보자.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간단하고 소박하게 살면 마음도 단순해지고 평화로워진다. 8번째, 화를 다스리는 인욕을 기르라. 부처님께서는 인욕이 최고의 고행이라고 말씀하셨다. 화가 날 때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지혜로 바꾸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대신 그 사람도 괴로워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화는 뜨거운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다가 자기 손을 먼저 태우는 것과 같다. 화를 내면 상대방보다 내가 더 괴롭다.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자. 그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 모든 일에는 배울 점이 있다. 화를 통해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9번째, 바른 정신 집중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선정이라는 정신 집중 수행을 가르치셨다. 찬란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훈련이다. 숨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다. 처음에는 금세 딴 생각이 난다. 그럴 때마다 다시 숨으로 돌아온다.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탓하지 말자.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집중력이 늘어난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관찰해보자.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저절로 일어난다. 10번째, 올바른 견해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라.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올바른 견해를 가르치셨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인생에는 늙음과 병과 죽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도 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도 있다.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고통도 무상하다.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올바른 견해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11번째, 바른 말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남을 헐뜯지 말라고 하셨다. 험한 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마음이 더러우면 말도 더러워진다. 반대로 말을 정화하면 마음도 정화된다. 진실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노력해보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자.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 말이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좋은 말은 마음을 치유하고 나쁜 말은 마음을 상처낸다. 12번째, 바른 행동으로 복을 짓고 지혜를 쌓아라. 부처님께서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계율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 나쁜 행동을 하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좋은 행동을 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자.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다.
행동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13번째, 지혜로운 친구를 가까이 하라.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좋은 친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 나쁜 친구는 우리를 그릇된 길로 빠뜨린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들과 어울리자. 그들의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자.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가르침을 들으면서 지혜를 기르자. 14번째,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시간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고 하셨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행동을 마음 챙기며 하자. 양치질을 할 때도 마음 챙김으로 한다. 칫솔의 움직임과 치약의 맛을 느낀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음 챙김으로 한다. 물의 온도와 비누 거품의 느낌을 관찰한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도 수행의 기회가 된다. 마음 챙김으로 생활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된다. 무엇보다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15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부처님께서는 감사와 기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감사해보자.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밝게 만든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찾아온다.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보자.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할 일은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안부 전화, 예쁜 꽃 한 송이. 이런 소소한 것들이 사실은 큰 행복이다. 16번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가르치셨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런 마음은 나나 너나 같다. 개미 한 마리도 살고 싶어 한다. 풀 한 포기도 자라고 싶어 한다. 이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긴다. 다른 생명을 해치고 싶지 않게 된다. 오히려 도와주고 싶어진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든다. 17번째, 중도의 지혜를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고 가르치셨다. 너무 방종해서도 안 되고 너무 금욕적이어서도 안 된다. 적당한 선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음식도 너무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서도 안 된다. 일도 너무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된다. 모든 일에 중간의 지혜가 필요하다. 극단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중도는 타협이나 애매함이 아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지혜다. 18번째, 고통을 스승으로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스승으로 삼으라고 하셨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문제다. 고통을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면 더 큰 고통이 된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혜가 생긴다. 아플 때는 아픔을 느끼고 슬플 때는 슬픔을 느낀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는다.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고통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고통도 무상하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반드시 지나간다. 19번째, 공덕을 쌓고 지혜를 기르라. 부처님께서는 복덕과 지혜 2가지를 함께 기르라고 하셨다. 복덕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복이 된다. 지혜만 있고 복덕이 없으면 메마른 지혜가 된다. 선행을 통해 복을 짓고 공부를 통해 지혜를 기른다. 남을 도와주고 베풀면서 복덕을 쌓는다.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면서 지혜를 기른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자. 작은 깨달음이라도 소중히 간직하자. 이 두 가지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20번째,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라.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래 모습은 깨끗하고 밝다고 하셨다. 번뇌는 마음의 본성이 아니라 일시적인 구름과 같다.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름이 걷히면 해는 다시 밝게 빛난다. 마찬가지로 번뇌가 마음을 가린다고 마음의 본성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번뇌를 정화하면 본래의 밝은 마음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자. 그곳에는 평화와 지혜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다. 21번째, 원력을 세우고 정진하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원력을 세우셨다. 우리도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큰 뜻을 세우면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힘들 때마다 초심을 떠올리자. 왜 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생각해보자. 원력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다. 목표가 클수록 힘도 커진다.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면 작은 일에도 좌절한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추구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22번째, 현재 순간의 완전함을 깨달아라. 부처님께서는 과거도 미래도 환상이라고 하셨다. 진짜 실존하는 것은 현재 순간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이 순간을 완전히 살아보자.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하자. 현재 순간에 완전히 머물 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시간에 쫓기는 느낌도 사라진다. 영원함을 경험할 수 있다. 23번째,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깨달아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다. 나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고 햇빛이 있어야 식물이 자란다. 농부가 있어야 쌀을 먹을 수 있고 부모가 있어야 내가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한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외롭지 않다.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존재들이 행복해야 나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이 자비심의 바탕이 된다. 24번째, 내려놓음의 지혜를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이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다. 사람에 대한 집착, 물건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되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노력하되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창의적이 된다.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25번째, 일체유 심조의 진리를 깨달아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다. 세상은 내 마음의 반영이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게 보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인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비밀이다. 매 순간 어떤 마음을 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밝은 마음을 내면 밝은 세상이 펼쳐진다. 26번째, 자성청정을 믿고 의지하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도 본래는 부처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본성은 깨끗하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런 믿음이 용기와 힘을 준다. 27번째, 보시의 기쁨을 체험하라.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하셨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사랑도 보시할 수 있다. 미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도 소중한 보시다. 베풀 때는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를 바라지 말자.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베풀면 마음이 넓어진다. 이기심과 욕심이 줄어든다. 베푸는 만큼 받게 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작은 것부터 베풀어 보자. 28번째, 참회의 힘으로 마음을 정화하라. 부처님께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참회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것이다. 잘못을 인정해야 고칠 수 있다. 숨기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참회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죄책감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29번째, 평등심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고 가르치셨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소중하다. 학벌이 높거나 낮거나 인격의 가치는 같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존중받을 권리는 동일하다. 이런 평등심을 가지면 차별하지 않게 된다.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고 배려한다. 이런 평등심이 진정한 자비의 바탕이다. 차별과 갈등이 사라지고 조화와 평화가 온다. 30번째, 궁극적 해탈을 향해 나아가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의 목표가 해탈이라고 하셨다.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루는 것이다.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자.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지만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다. 매일 조금씩 번뇌가 줄어들고 지혜가 늘어난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기쁨이다. 궁극적인 목표를 잊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자. 이렇게 30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봤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천할 필요는 없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부터 실천해보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소용없다. 실제로 해봐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명상을 해보자. 마음 챙김으로 생활해보자.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쌓아보자. 그러면 번뇌가 점점 줄어들고 지혜가 늘어날 것이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번뇌를 지혜로 바꾸는 길,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길,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는 길. 이 길을 걸어가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자.